옛날에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많이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 치니까 이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20대에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또 자기가 30대에 내가 내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쳐들었고, 또 내가 내 자식을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었다가 50대가 됐어야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바꾸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든 적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은혜를 엄청 받았을 때에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저 싹군 목사를 때려잡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기나긴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는 것마다 한기가 나고,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를 뒤돌아보니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꼭 시인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썼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무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오늘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두 지파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파는요, 부활과 천사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파들은 다 믿어요. 다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그 무거운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외세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이 위선자들아 외식주의자라고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했다면 너희의 열매를 지금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삶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삶의 변화도 없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인에게 인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례 요한 앞에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열매가 없는 쭉정이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한 번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곡이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곡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열매와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의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볼 때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영혼의 결산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보여줄 열매를 우리는 지금 맺어 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니 그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어서 언젠가는 그 도끼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시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해 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세례들 너희들은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고 오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이기적인 상태, 나의 이기적인 그 신앙, 그 마음을 너희들이 풀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네가 그것을 풀고 네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이기심, 그 탐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베풀 때에 너희들의 삶은 회개의 삶, 열매 맺는 삶,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든 우리 교회이든 세상의 한 모퉁이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모르고, 오늘 세례 요한의 어떤 이 백성들도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빚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날마다 서서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쭉정이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서 거울을 5번 이상은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하면 10번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오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정말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얼마나 거울 앞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합니까? 우리가 나의 육신의 모습도 이렇게 거울 앞에 많이 서는데 하나님 앞에 보일 내 영혼을 위하여 나는 거울 앞에 몇 분 정도 서냐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이란 거울 앞에 나타난 내 모습을 볼 때 혹시 나는 부패한 자는 아닌가, 혹시 나는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하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내 안은 악독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성경 앞에서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안전한가? 나는 지금 알곡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이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해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와 같습니다.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만 보고 우리는 사실 설교를 골라 듣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 시대에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폰만 들고 내 손가락 한번 클릭해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내 삶의 변화도 없고 잠깐의 나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내 영혼까지 적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에까지 적시는 그 생수가 공급되고 그런 자만이 갈급한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란 거울 앞에서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5편 들었다라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듣는 것보다요 눈으로 보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강펜으로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줄을 긋고요, 내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오늘 하루는 내가 이것을 암송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는데 내가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삶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이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알곡의 신앙으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으로 빚어가는 성도는 항상 마음에 영적 선성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기에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는 지금 알곡이 아니고 너는 쭉정이야, 너는 부패했어, 나에게 이렇게 평가해주고 나에게 건면해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지역입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지역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어떤 영적 서성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힘을 주고 건면하고 가르치니 그가 그 어려운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겠다고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나단이 나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니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서성은 세상에 말하는 높은 지식을 가져 있고 나보다 월등하고 뭔가 나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서성이 아닙니다. 이 서성은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시험들어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사실 부드러운 설교,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과 축복하는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일 거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설교는 센 설교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 설교가 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세다라는 말은 뭐 고함을 지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때로는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견디지 못해 떠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께서는 떠나라고 해!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다. 들을 사람은 듣고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그 성도들은 왜 시험 들어서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왜 시험 들고 떠났습니까? 그 목사님을 내 마음의 스승의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에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스승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은 우리가 스승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한 반응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순장님들이 때로는 순원들한테 건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원들이 내 마음에 스승이란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이 때로는 시험이 들고,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연륜이 섭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섭섭이가 들어와서 도저히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나보다 지식이 높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스승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스승을 둘 때에 내가 그 말이 들어야 될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스승을 두지 않으면요, 그 말은 내가 들어야 될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또 뭐라 카노? 니만 잘해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노? 네가 왜 또 오늘 나한테 지적하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평가합니다.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한테 건면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후비파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 안 하면 채널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은 내 마음에 스승을 두시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내 마음에 스승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 소리 하네, 맞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스승으로 두어서 내가 알곡으로 빚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알곡으로 빚어지는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알곡으로 너희들은 알곡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정도면 끝이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평가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빠진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곡이냐 네가 쭉정이냐 보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곳간에 넣을 것인지 우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열 것인지 너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성령과 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세례 받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알곡으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뿌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알곡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곡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물을 씻기 위하여 내가 요단강 앞으로 나오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본으로 충실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서 강야도 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든 우리가 때로는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날마다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알곡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곡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죄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죄 앞에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개하여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쭉정이와 알곡은 태생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달라질까 하냐면요,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변화를 맞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시고, 나는 지금 쭉정이로 가고 있는가? 나는 알곡의 삶으로, 알곡의 성도로 빚어지고 있는가? 날마다 비춰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